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함께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갔듯 우리 강릉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장을 일구어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복, 은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놀라운 복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곳에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입니다. 해외 다문화 선교처 안에는 우리 세계 선교부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하나의 부서밖에 없지만은 이주민 사역이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오면서 지금 부서를 또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선교, 살리고 세우는 선교가 저의 선교의 모토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고 또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잠깐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갈까 기도할 때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사를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고민과 또 기도 또 공부 또 사역을 지금까지 읽어왔고 이제는 우리 교단 모든 전체 선교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은 우리 강릉교회와 같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우리 이상천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름에 저희들 이곳에 와가지고 특순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옆 앞에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듬직한 교회, 반듯한 교회, 또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 강릉교회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참 기억에 남았는데 오늘 잠깐 제가 주차해 놓은 차에 갔다가 교회를 한번 바라보니까 더 마음이 기뻤어요. 십자가가 환하게,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영상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 주님도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총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총회 110회기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지난 109회기 모토가 있었다면 올해는 용서하는 것, 화목한 것, 샬롬을 구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웃는 일, 울을 일보다 웃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훈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 주제처럼 이곳에 용서가 함께하고 사랑이 싹트는 그러한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행정 재무처 총무님이나 여러 총무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총회 안에 5개 처가 있습니다. 국내 군 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 훈련처도 있고, 그리고 도농사회처, 행정 재무처 이렇게 5개 처가 있고 그 안에 10개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7개의 위원회가 있고 1개의 국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18개 부서가 5개 처 안에서 함께 우리 총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교회 수가 9,446개예요.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교인 수도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220만이었는데 이제는 20만이라는 게 210만으로 넘어왔어요. 더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여튼 110회기에는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총회 주제 세미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의 교회 수와 교인 수를 봤다면은 우리 총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의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93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합니다. 865가정이에요. 이분들, 우리는 부부가 둘 다 각각 선교사예요. 남편도 선교사, 아내도 선교사. 같이 사역하다 한 분이 돌아가셔도 아내 선교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65가정이지만 1633명이 사역하는 것으로 늘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KWMA에서 작년 말에 선교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21,621명, 우리는 1,688명인데 전체 선교 단체와 각 교단 교회에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를 합쳐보니까 21,621명입니다. 뒤에 가면 좀 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훈련 학교라 생각을 하고 좀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선교사들 다 선교사 같지만은 그 선교사들 중에는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있어요. 사역이 타문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에큐메니칼 사역자라고 해서 교단과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으세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세계를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에 맞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들도 있어요. 목회자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사역하시는 그런 본부 선교사도 있습니다. 지난 회기 109회기 때는 이주민 선교사라는 제도를 신설해 주셨어요.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내 265만이나 되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전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섬겼는데, 전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니까 조금 이왕이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주세요. 해외 나가서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타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265만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재 우리 총회 안에, 저희 세계 선교부 규정 안에는 6개의 이런 사역에 따른 선교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보면은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침판을 보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교단은 에큐메니칼이라는 연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정신이 있어요. 우리 에큐메니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너무나도 우리 이상천 목사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잘 이렇게 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뒤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이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지금 선교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3가지 주요한 변화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선교 지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바뀌다 보니까 또 선교의 지평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 지형의 극적인 변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어요. 선교 초창기에는 1900년대만 해도 북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었어요. 대다수가 북반구였어요. 그때 남반구는 몇 프로였냐? 겨우 한 17%? 그런데 2000년 접어들면서 이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 이상이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1912년도에 총회가 창립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로회가 1907년, 1912년도에 총회가 창립이 되면서 3명을 타문화권으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그 당시 이후 쭉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난 동안 우리를 도왔던 그 서양 선교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선교의 비중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북반구 중심의 선교사역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남반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이 바뀌다 보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반구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반구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선교사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를 섬기는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비서구권 선교 리더십이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WCC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한국계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영어가 딸려 가지고 더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의 그런 리더십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남반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 거기에서 리더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지평, 선교의 지평,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지평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과 함께 하나로 융합되기도 하고 또 분산되기도 하고 확산되기도 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정말 여호수아 갈렙 프로젝트 해가지고 각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22억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다 믿었겠지, 주님 언제 오시나,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는, 다 그날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겠거니, 안 들은 사람이 없겠거니,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22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주민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추방당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만 265만 명의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선교의 포커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아직도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이주민들도 우리의 선교가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선교의 영역이 있는데 디지털 AI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AI, 우리 휴대폰 하나 하면 지금 모든 게 가능해지잖아요.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어요. 이 사이버라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해서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극히 작은 이 남한, 이 한반도보다 더 넓은 사이버 세상,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노력만 하면 또 그 사이버 그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또 우리에게 또 있어요. AI, 디지털 이 기술을 통해서. 선교사 자녀, MK, TCK, 제3 우리 문화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선교의 선순환을 위해서 선교 자원 확보의 차원에서 이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주고받는 그런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오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리더십도 서양인이 아니라 남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선교의 두 번째 나라는 어디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인 줄 많이 알고 계세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맞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이기도 했어요. 근데
브라질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나라에서,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리더십도 많이 부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의 영역이 지식의 융합과 또 이 폭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대전환도 있습니다. 여러분 KWMA라고 잘 아실 거예요. 타겟 2030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6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2030년까지 우리의 목표를 잡았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100만 명의 자원 선교사, 후원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숫자적인 양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제는 우리가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질적으로 성숙한 선교,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은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둘 중에 양과 질을 자꾸 양이냐 질이냐 이거로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 좋아요. 양도 필요한 거예요. 질도 중요한 거예요. 양과 질,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잘하는 선교가 필요하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4년 KWMA에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힘을 모을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 새로운 그런 4가지 주제를 발표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세계 파송했느냐라는 것을 통계로 잡기 시작한 것이 한 1979년, 1980년이 시작되면서 나가는 선교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점차 그림을 보면은 숫자는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상승하는 곡선이에요. 이거는 2017년도까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래프는 2024년도까지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 선으로 한번 이어봤어요. 쭉 상승하던 것이 정체와 하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일일이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거, 저게 뭐 그냥 잠깐 조금 하향 곡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을 확대해서 따져보니까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아직도 회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교회만 위축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위축이 됐고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숫자를 볼 때 우리가 갈수록 2019년도에는 2만 8천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다라고 3만 명을 넘겨보자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2만 2천 명, 2만 1천 명, 그리고 2024년 작년 통계로는 2만 1,621명의 선교사를 집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중복 숫자는 많이 그래도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타겟 203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한국교회가 야심차게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후원자들 100만 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2만 1,621명이라는 이 숫자를 딱 마주하면서 우리가 숫자에 잡혀서는 안 되겠다. 현실을 인식해야 되겠다.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4개를 KWMA가 정하면서 뉴 타겟 2030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서구 중심의 선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반구 선교와 남반구 선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이제 비서구, 우리가 그전에는 선교하러 간 지역이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선교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전해주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동역자로 동등한 관계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것. 제 선교의 모토가 함께하는 선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교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왜 함께 합니까? 왜? 잘하려고. 나 혼자도 선교할 수 있어요. 둘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선교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많이 같이 하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하는 선교가 달라요. 작은 교회 우리는 없어서 못해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함께하는 선교, 이 함께함의 목표는 살리는 선교. 누군가를 살려내야 돼. 살리는 것으로 그쳐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렸으면은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다시 세움받는 사람으로까지 양육을 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새 신자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나도 전도인이 되어야 돼요. 나도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도 받았지만은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 요구하기만 했지만은 내가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는 2026년도에는 내가 이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제가 어느 날인가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좋아요? 주인이 좋아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주인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 주인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위 목사님처럼, 우리 목회자들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했을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싸우고 다투고 버리고 나뉘고 갈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우고 더 세워주고 계속 세워주고, 나는 점점 낮아지지만은 자꾸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더 모여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함께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의식이 우리 강릉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서구 중심의 선교, 이제 중심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북반구 하나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남반구에도 중심이 많아요. 한국도 중심이고, 브라질도 중심이고, 나이지리아도 중심이고, 중국도 중심이고, 많은 폴리센트릭 미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도 이주미 선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265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다음 세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AI 시대에 걸맞는 정말 가히 폭발적이고 혁명적인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일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뉴 타겟 2030은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선포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PCK, 우리 예장 통합 측의 세계 선교의 주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변한 것이 있다. 또 한국 교회 변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 노회를 설립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69개 우리 노회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한 180개 정도의 우리 교단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각 교회 개별 교회로 살아가다 보니까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이것이 막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너무나 큰 피해를.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선교 노회를 설립해 보자. 그래서 지난 8월 1일 날 싱가포르에 첫 번째 아시아 선교 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회를 유럽 선교 노회를 5월 달 중으로 한번 설립하려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 우리 국내에서 사역하는 전도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라는 타이틀. 우리 전도 목사라고 하면은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라고 하면 그때 자부심이 있다는 거. 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분들에게 선교사 타이틀을 좀 줍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더 잘 하라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 이름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은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땅끝이 대한민국이고 우리 집 앞이 선교 연장이고 내가 파송받은 일터 선교사다. 선교사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부터 2025년 22년간 85가정 163명이 은퇴를 했어요. 2004년도부터 이게 사실 잡혀 있는데 1979년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해보면 한 20년, 30년 사역하시던 분들이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85가정, 얼마 안 되죠. 163명, 2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은퇴 예정 선교사 예상 추이를 보면은 여기 지금 5년 안에 124가정이 은퇴한다는 거야. 5년 안에, 불과 5년 안에. 그 다음에는 또 몇 가정이냐? 165가정? 165가정. 2040년, 15년 뒤에는 170가정. 2045년, 20년 뒤에는 155가정. 2050년도에는 101가정. 2055년도에는 42가정. 2060년도에는 11가정.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22년 동안 83가정, 86가정이 은퇴를 했다면 불과 우리 5년 뒤에 124가정이 10년 뒤에 165가정, 그럼 238가정, 10년 뒤에는 165가정이 289가정이 한 300가정 가까이가 은퇴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865가정이 현재 우리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300가정이 빠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선교부 총무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7회기 때부터 쭉 살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99가정 182명을 훈련해서 파송을 시켰어요. 지난 3년간 은퇴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 36가정 69명. 근데 선교사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은퇴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교단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3년간 36가정 은퇴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99대 한 100가정 정도를 훈련시켜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은데 우리 강릉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 선교사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갈수록 낮아지는데 50대, 60대, 70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추이를 보면은 그림으로 봐도 그래요. 30대 이하, 40대 이하 줄어드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선교사들 연령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심각한 것은 50대 이상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들 주로 만나고 계세요?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 제가 잘 아는데
예전에 우효재 선교사님도 계셨고 임재건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다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우리 교단 선교사. 이거는 우리 교단 퍼센테이지, 우리 전체 선교사 퍼센테이지입니다. 70%가 30대 이하가 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시급한 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의 그 남은 사역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 집에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나오실 분들이 머물 무엇인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관이 됐든 은퇴관이 됐든. 그래서 저희 세계 선교부 핵심 정책으로 작년 세계 정책 협의회 때부터 통합적 선교 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10회기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로의 일 선교관, 은퇴관 나눔 프로젝트. 우리가 69개 노회가 있다면은 전국에 있는 이 69개 노회 중에 노회가 하나씩 우리 총회 선교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선교관을 하나씩 좀 줬으면 좋겠다.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소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로 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공유의 장을,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강릉교회, 강원 동로회 선교관, 강원로회 선교관, 서울로회 선교관, 서울 동로회 선교관, 주소가 있으면 선교사들이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강원 동로에 있는 그 선교관을 클릭하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곳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선교관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장차 은퇴관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인가 건물을 올리고 돈을 모금하고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교관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쓰임받지 공실로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줄여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다양한 재활용, 이런 세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 한번 모아서 전체 우리 9,400, 한 9,500교회 정도 되는 69개 노회가 모아서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보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다면 잘 사용하고 또 선교사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장차 그러한 마음이 더 잘 전달돼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머물 공간으로까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건축, 모금 이런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선교의 세 가지 방향이에요. 함께하는 선교.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밖에 없어. 함께하는 목적에는 살리는 선교, 그리고 우리 세워야 하는 선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 누룩, 여러분 누룩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누룩은 보이지는 않지만, 누룩의 영향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함께 할 때. 가루 서말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갈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 안으로 더 모이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도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룩 아주 적은 양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전체를, 모두를 바꾸는 그 힘이 그 작은 누룩에 있어요. 우리는 큰 사람 보면 주눅들 때가 있어요. 덩치 큰 사람 보면 그냥 음매에 기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 적은 것 이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바꾸는, 살리는 능력. 누룩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그거 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 능력이 그 누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가 뭘 하겠어, 나 하나 좀 빠져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이 여러분들.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수없이 많은 무리를 놓고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1대1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매달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죽어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과 같이 강력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적은 자 작은 자 같지만은 누룩처럼 그 안에 진짜 모두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바꾸어 놓는 이 누룩, 한 번 쓰임 받지만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이 누룩이에요. 제 아내는 캐나다 국적의 사람이에요. 3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쌀밥을 좋아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빵을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빵을 먹어보면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빵이 그 빵 같은데. 제가 여기 초당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초당 그 타르트 집을 갔거든요. 야,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타르트 그게 그거 같은데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맛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 마음에. 여러분,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그가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누룩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주 작은 양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생각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다윗의 손에 들린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매끄러운 돌, 여러분 그 돌이 뭐라고? 하찮은 그 돌,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엘라 골짜기 안에 있었던 그 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던져지니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하고 사울 왕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 골리앗을 무너뜨린 매끄러운 돌 5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매끄러운 돌, 손에 잡기 좋은 돌이라는 거예요. 큰 거 했겠어요? 손에 잘 잡힌 거, 자기한테 익숙한 그 돌을 잡은 거예요.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돌이었겠죠. 근데 여기 제가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매끄러운이라는 의미가 할루크라는 형용사인데, 성경, 구약 성경 중에 딱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한 번만. 다른 데서는 절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매끄러운 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죄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한 여인에게서 시작된다. 한 여인에게서 천국이 시작되더라.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 가정, 엄마가 든든하면은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어요. 아내가 반듯하면은 남편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이어지고 또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우리 모든 여성분들 천국을 일궈내는 주의 종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한 여인,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천국을 일구어가는, 우리 강릉교회 강릉행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천국이 이곳에, 또 2026년도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강릉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헌신이 삶이 되고 삶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 자손 만대가 주의 손에 들림받는 축복의 일꾼들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주의 종들이지만 우리 이상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 목사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는 자들, 살리고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